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양과 율동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율동으로 미리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듯 그렇게 자기 일에 몰두하며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보이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분들, 기도와 나눔 시간을 통해 만나는 선생님들, 함께 찬양과 교제하던 친구들,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음을 코로나를 통해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요즘 저희의 마음속에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진정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선물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누추한 말구유에 오셔야만 했었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였듯이 저희들도 형식만으로가 아닌 귀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오심을 단순히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아직도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구주께서 임하셔 밝은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건성으로 대충 마무리 짓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밝은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홍경 전도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우듯이 잠들어 있는 저희들의 생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아기 예수의 맑고 순결한 영혼을 본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예배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집에서 드릴 때에 경건하게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상들이지만 날마다 성경 읽기 큐티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 발표회에 찬양을 보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직 보내지 않은 친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 맞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찬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파주 예수복제소가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30일까지인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시면 이 복제소에 꼭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다살 캠프는 2월 달에 2박 3일간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대신해서 파주 한다살 캠프를 진행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장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요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 전부터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을 지켜요. 이 대강절과 대림절은 이것을 시작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구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죠.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탄절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성경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죽게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을 때 너는 누굴까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나요?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쫓아냈던 에덴, 그 천국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에 그 가죽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름 없는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표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보내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내어보내셨고 아담과 하와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쫓겨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만 봐주시지.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봐주시지. 꼭 쫓아내셔야 돼?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왜이죠?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들이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셔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쫓겨냄을 받는 아담과 하와의 심정만 알았지 쫓아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는 전도사님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많이 들어서 알지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 믿어져요? 아멘. 이사야 53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이거는 좀 오래된 찬양이라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산들도 주의 것, 계곡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없던 것이 있어지고 있던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배를 동인 채 살아서 나왔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 잉태가 되어 주셨어요.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싫어했던 사람 아니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죠? 사탄이요. 네, 사탄이요. 사탄과 마귀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어요. 괴롭혔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도 요셉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시켜서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동원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탄 마귀가 악한 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더 강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4절과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고요. 또한 천군과 천사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목자들 양들을 돌보며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 천사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지키는 그 들에서 듣게 돼요. 그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주는 그것을 직접 들은 그 목자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있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아주 귀한 별을 바라봤어요.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멀고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죠.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고 마리아의 친척이었어요. 이분도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이 하나님이심을 이분은 알아보았어요. 또한 안나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은 결혼해서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그 긍휼을 기다렸던 선지자였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기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모세의 규례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 이들에게만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졌어요. 들을 수 있었고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그들이 얻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이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되어지거나 다 믿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떠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무효가 되지 않나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맞나요? 아멘. 전도사님도 기다려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려요.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전도사님의 마음이에요. 성탄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천군과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번 성탄의 의미를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우리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전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아멘. 주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핍박을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들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허둥대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 총명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들에서 자기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함 가운데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거룩함 가운데 진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